새벽에 이곳을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프리웨이를 달려오는데 저 앞에 또 어김없이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인데도 빨간 자동차 불들이 막 길게 줄지어 있는 모습들이 저 멀리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길을 막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준비되어진 시간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막 머릿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막 엄습하니까 가슴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또 그저께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딱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새벽에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노예에 있는 그들의 민족들을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늘 딱 그 말씀이 정말 딱 출발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타주로 혹은 새로운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이주했을 때 짐을 쌓고 또 부푼 가슴과 막 희망과 새로운 곳을 펼쳐질 것을 향한 기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에 눈앞에 펼쳐진 이 참담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적막함, 그런 마음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한 현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한 달 또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야 되는데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 속에 우리가 있죠.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구름과 불 모양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데 참 그런 절박하고 두려움과 철렁 내려앉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유서가 괜찮아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나만 붙들고 따라와 말씀해 주시면 참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불 모양 같은 거래요. 구름 같은 거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게 나야.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나만 손잡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돼.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불 모양 같은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려운 모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것을 기다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방법과 모호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인,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그것은요,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항상 그러하여 구름과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 저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배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민족이 수세계, 수세대에 걸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 해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모세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해방되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하신 그 땅에 바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아침에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잠을 잘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요. 하루아침에 오늘 밤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타주로 이주하기 위해 밴에다가 가득 짐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랑은 큰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 이틀, 3일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호텔들 예약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날 새로운 광경들 어떤 기대들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내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린 거예요.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 주저앉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길목에 서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데 노란불이 켜져 있고 차들이 막혀 있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가자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게 뭐지? 그것도요,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민족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홈리스들의 군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순간에는 멈췄다는 거예요. 유진하였다는 것은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길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 자리에 유진하고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엄마 손잡고 아빠의 그늘 따라 가듯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거하고 이동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그 철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기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를 과연 살려내려고 이곳에 보낸 거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원망하는 목소리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명령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는 다른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거래요. 어떠한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주시기까지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냥 구름과 불 모양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이 임한 것도 아니고 불 모양 같은 거래요. 그런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타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필요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은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뿐이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구름이 이동하는 곳 따라, 밤에는 저녁에는 구름, 불 모양 같은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밝혀주는 곳을 따라 그것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가장 축복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처절한 마음과 철렁거리는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속삭여 주세요. 아, 지금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강하게 말씀하실 때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내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우리가 마지널리티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멈춰야 할 순간과 가야 할 순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19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여러분, 구름이 장막 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로 만든 그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유진하였어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잠잠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움직일 때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금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금방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는 건 뭐냐면, 간헐적으로 구름이 이동하다가 잠깐 서 있으니까 장막이 멈춰야겠죠, 따라가서. 근데 구름이 다시 이동해요, 금방. 그럼 장막을 다시 철수해서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때 성인 2,000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한 텐트를 쳐도 하루가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200만 명이에요. 그 백성들이요, 구름이 잠깐 이동했을 때에 성막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캠핑에서 텐트 걷자 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잠깐 있다가 잠깐 이동하는데 200만 명이 서둘러서 진을 다 풀고 다시 이동해서 성막을 또 다시 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 광야가 막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데도 잠깐이라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유진하였고, 구름이 이동할 때 다시 이동했다가 구름이 멈추면 잠깐일지라도 다시 유진하여 성막을 쳤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한 번에 이동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구름을 따라 이동했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움직임 따라 이동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순종은 우선순위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인정시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어떤 순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그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땅과 하늘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땅인지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또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근데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긴박한 상황에 정말 중요하지만 다급한 것들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땅의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일을 하다 보면 땅의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제가 이만큼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이 땅에서 20년, 30년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지금 이곳까지 서 있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이 있으셨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몸부림쳤던 그 순간마다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하셨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제가 10대 때 미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나름 이민 생활들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배워왔어요. 그 안에서 갈등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습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한번 21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 22절이요. 22절 한 번만 더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밸리 같은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가야 돼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200만 명이 언제 어떻게 이동될지도 모르는 시간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이제 갈 거다라고 예비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구름을 따라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는데 1년이 돼도 움직이지 않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 떠나서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240만 명이 되는 민족들이라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외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모처럼 외식 한번 해보죠. 식당을 갔는데 이게 밥이 막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이 셋을 데리고 밥을 먹는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옆에 있던 어떤 미국 사람이 저희를 보고 테러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240만 명이 되는 민족이
아이들이 통제가 됐겠어요? 아이들을 떠나서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냐고 이유도 알지 못했던 그 아래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과 그 윗세대들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왜 밥을 먹으러 왔지 도대체? 여기 우리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그게 없었겠냐고요. 얼마나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터의 현장에서 이 치열한 이민, 이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괴로워하고 싸우고 몸부림쳤던 그 갈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표면과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이미 너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를 위해 순종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갈등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여기서 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영문도 알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우리가 엄마 집에서 잘 있다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냐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24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 내가 뱉었을 때 옆집 퍼져서 일주일 뒤면 우리 전부가 야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보다.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붙어 있는 것.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 성막을 치고 우리는 이동해야 할 것 같지만 당장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당장 저것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로 결정하자라고 그 자리에 살아내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이라고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죠. 있는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어제 말씀 중에 그 해답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리기 전에,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출발하자라고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어저께 말씀 묵상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극적인 탈출과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었던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냈던 나의 오른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지금 어제 본문에 나왔던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뭐냐면 그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광야로 내몰리기 바로 직전에 광야로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구원했던 거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때 너를 인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친히 구원을 이루었던 나의 오른손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이틀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내몰려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실은? 안 했을 거예요.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광복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이 찾아왔다고 외쳤을 거예요. 미국 땅에 딱 왔더니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첫날을 기억해요. 그 너무나 두려웠던 그 첫날을 기억해요. 근데 미국 땅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 될지라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유월절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유월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려내주셨던 그날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이 본문을 주신 것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 다시 한번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 미래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그 예배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고 되찾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적막함과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구원해내셨던 그날의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저 문을 박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은 그날의 유월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날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행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넘어지고, 행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두려움 속에, 행여나 하나님 내가 오늘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내 마음이 참담해질지라도 내 안에 계시죠.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루의 첫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의 첫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